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영생의 복을 받는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느 부인이 이제 자기 친구와 같이 시골길을 가는데 그 시골길이 논뚝길이에요. 그런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논뚝 이제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그 위를 가다가 그만 차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제 논이 그 흙이 굉장히 부드러운 흙이라 거기에 차가 뒤집어졌는데, 그 안에 이제 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세 사람이 전부 진흙탕물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다 나와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머드팩했다고 이렇게 웃습니다. 여러분, 비 온 날도 논길은 조심해야 됩니다. 비로 인해서 부드러워진 논뚝이 자동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전복되고 만 겁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운명을 달리한 2명의 아가입니다. 4년 동안 그 냉장고에 시체가 보관되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은 어머니가 구속되었습니다. 갓난아이도 이제는 어머니를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인생 조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작년 2022년도에 버려진 아이 수가 324명, 국내 입양한 아이는 182명, 해외 입양은 14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가는 부부의 사랑의 결실인데 그렇게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 뉴스 제목이 참 눈물나게 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입양아 눈물 안 보이나요? 자기 엄마를 찾아서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갈 정도로 엄마를 찾습니다. 아가를 버리는 엄마의 속사정도 있겠지만은 아가는 젖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전 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 베트남 여성과 사랑을 나눠서 버려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대한민국에 버젓이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왜 나를 베트남에 버리셨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날마다 그 이름을 읊조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바로 왕을 속이고 그리고는 거기서 좀 어떻게 그 기근을 피하려고 했다가 그만 일이 꼬여서 자기 아내가 바로의 이제 후처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거 내가 가나안 땅 떠났더니 이런 정말 곤란한 일을 겪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에게 큰 환난을 주시고 바로에게 꾸짖음을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안수기도 하지 않으면 그 태의 문이 닫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주신, 바로가 할 수 없이 자기를 속인 정말 패양무도한 놈한테 무릎을 꿇고 나를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이 바로 왕국의 태문을 여신다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릎 꿇고 축복기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이제 축복기도 받은 후에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를 풍성하게 선물로 받게 하고, 13장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곱이 또 어땠습니까?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돼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는데 세겜에서 여러분 양무리를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큰 우리간을 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간을 졌기 때문에 그 세겜성 모든 사람들이 이야, 큰 역사 이룬다, 큰 역사 이룬다 소문이 난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자기 집도 멋지게 짓고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사는데 그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아하,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내 본성을 따라 내 명성을 높게 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삼촌 라반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기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 개떡같이 섬기니까 저렇게 곤란에 처박히는구나,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위경 속에 있을 때도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에서만 구해 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는 모든 것까지 해결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감정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 내 의지를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게 돼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처박힐 때도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늘 들여다보면서 교회에 와서 오늘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가? 뭐가 좀 잘못됐는가? 그걸 있으면 그걸 고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주관자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 심령을 고치시는 거예요. 내 삶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엄마가 자기 아기에게 삼시세끼 어떻게 하면 참 귀한 양식을 먹일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저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뚝딱뚝딱 만들어서 아기 입에다가 만나는 것을 먹여주는 것처럼 목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먹여줘야지 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자,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12지파의 보석과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각 지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옷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도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잘 믿다가 실족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주 오래전에 이 제단을 거쳐간 사람이라도 그 이름이 새벽마다 하나님 전전에 올려지는 거예요. 요한이나 우람이, 허웅 집사 이런 분들, 그 이름들이 새벽마다 주여,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그렇습니다. 한 집사님이 생선회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집 나간 며느리가 그때만 되면 그때 그 전어가 맛있었지 하고 그 집에 돌아온다잖아요. 그 전어회 먹고 그만 폐혈증이 일어나가지고 건대병원에, 그 건대병원에서 그 큰 딸을 불러가지고 준비하세요.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는데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해, 그렇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목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여,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영혼이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귀한 영혼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니 일찍 데려가지 마시고 그가 나이 늙어 죽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40일 동안 철회기도 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죽는다 했지만 살았어. 몸된 재단으로, 몸된 가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오금내 권사님 아프실 때도 밤낮으로 수시로, 그리고는 이제 우리 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훈이가, 성찬이가 장가가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제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금내 권사님은 참 효녀예요. 효부. 우리 할아버님 그렇게 그냥 중풍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데 그 대소변을 다 받아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양사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아버지 응가한 데를 닦아주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렵잖아. 그걸 하면서 그렇게 7년 동안. 그래서 그 공로를 세상 사람도 알아줘서 군수상도 받고 도지사상도 받았다, 이게. 그러면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성도를 보면 축복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혹시 성도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 그게 내가 뭘 잘못 가르쳐서 그런 줄 알고 그 성도는 회개하지 않는데 목사는 강대상에서 주여 제 죄를 용서하소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도받고 삶의 지도를 받으면서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죠. 메추라기가 내리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죠. 삶이 여유로워요. 비록 사막에서의 삶이지만 삶이 여유로우니까 교만함이 싹 듭니다. 엉뚱한 생각, 자기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고라가 자기 친구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설득해서 당을 짓고 250명의 지도자를 설득해서 자기 편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땅이 벌려지면서 고라와 그 당을 지은 친구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향로를 들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죽여. 향로만 남았다. 그러는 가운데 그 이튿날 그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 죽었다.
자기 형님 죽었다. 자기 족장 죽었다.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나와서 아론한테 나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항의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계속되는 불평과 불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너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지도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거두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서 지팡이 한 개씩 모두 12개를 거두어라. 그리고 지팡이마다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한 개씩 있어야 한다. 그 지팡이들을 회막에 두되 내가 너희를 만나는 언약궤 앞에 놓아두어라.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들 것이다. 너희에게 늘 불평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버릇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이제 지팡이를 다 갖다 놨는데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갖다 둔 거예요. 그 이튿날 보니까 실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펴서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혔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 앞에 있던 그 지팡이들을 다 들고 나와서 각 지파는 자기 지팡이를 가져가라 하고 모세의 손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가져다가 놓아라. 그것을 언약궤 앞에 놓아두어라. 그 지팡이는 언제나 나에게 반역하는 이 백성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가 나를 향해 백성의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그들로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목사는 하나님이 내신다 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북한처럼 독재 정권으로 다른 사람 찍으면 여러분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운동장에 그 체육관에 저 북한 전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와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김정은 한 표라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다시 투표하고 종갓날 새끼 찾아내라고 총살. 100%. 응? 여러분 우리나라도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기 투표예요. 인기 투표. 응? 인기 얻은 사람이 대통령 된다. 응?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내정해서 뽑으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인기 투표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독재 투표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오직 모세 한 사람만 딱 세우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예. 자, 이 말씀에 순종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후에 헌신하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의 봉사자가 되게 합니다.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 고라의 생각에는 나처럼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리더십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응? 인기 투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기 투표해서 그 사람 멋있어. 그 수염도 어쩌면 그렇게 멋지게 났다냐. 얼굴이 다 광채가 나고 저렇게 멋진 분을 우리 지도자로 세워야지. 응? 인기 투표식으로.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말을 못해도 어버더 하니까, 야, 저런 게 무슨 우리 지도자야. 응? 말을 할 때 분명하고 똑똑하게 해서, 응? 그랬는데 모세는 이 혀가 짧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버더 그러니까 아유, 저 답답해 죽겠네. 그러니까 그냥 아론을 세워서 모세 대변인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나한테 써보시오. 그러면 딱 써주면 아론이 그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전 지면에 가장 겸손하고 온유함이 보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섬기던, 이제 청년 때 섬기던 그 목사님은 수제자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모름지기 수제자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봐야지. 응?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놈은 수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간 그 순간부터 수제자의 그 권위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요한이 수제자다. 그리고 요한이 수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안 죽이셨다는 거예요. 다 순교당했는데. 응? 한동안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동조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죠.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끔찍이도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요한은 예수님 품 의지해서,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 품을 의지해서 있어도 예수님 뭐라 안 해요.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을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준 사랑만큼 요한도 나중에 뒤늦게 그 사랑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해요.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해. 자기 전생애를 통해서 고백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년 전인가요? 제 모교인 안양대학교에서 신학부 추수감사절 예배 좀 드려달라 그래서 갔어요. 예배당에 그냥 뭐 학생들이 그냥 꽉 찼어요. 이야, 그리고 신학생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 학생들도 같이 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신학생이 몇 명이냐? 240명이 240명. 그런데 이 학생들은 다 신학부 학생들입니다. 누구든지 목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고 그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학생은 딱 13명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두 번째로, 오직 아론의 지팡이는 부활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팡이의 부활은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밤낮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여기서 토해냄을 당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 뵙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게 하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감사제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그래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바로 부활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위산만 한번 나오면 그냥 다 죽어요. 여러분 음식 먹잖아요. 음식 먹으면 그 위 안에 뭐가 들었든지 그냥 위산만 나오면 위산이 싹 다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고기에게 소화 불량이 생기게 해서 그걸 못 삼키게 하고, 여러분 처박혔을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10명의 형들이 요셉 팔면서 야, 꿈꾸는 새끼가 어떻게 되나 보자 말이야. 미래가 비전이 어떻게 되나 보자. 완전히 죽은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맨날 도련님 아이고 우리 도련님 하다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종놈으로 팔려가서 그냥 등 꺼주기 찢어지도록 얻어 터져보세요. 어떡하겠습니까? 비관하고 자살하지. 네? 그 다반사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새끼가 저거 견디겠어?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과 똑같지만 거기서 부활한다. 부활의 사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가정의 총무로 세워지고 교도소 총무로 세워지고 나라의 총무로 세워져서 여러분 80년 동안 멋지게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죽은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가 여러분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이 모든 것은 부활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분명 죽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미 그 나무의 모든 생기가 다 빠져나가서 바싹 말랐어요. 바싹 말랐기 때문에 노인네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 아버님도 뭐 그냥 어디 좀 불편한데 이 알루미늄 가장 가벼운 그러나 견고한 그런 거 들고 다니시잖아요. 응? 자, 그런데 아론이 들고 다니던 다른 족장들이 들고 다니던 모든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바싹 마른 거야. 바싹 마른 나무. 다시 말하면 바싹 말랐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이 바싹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망이 선고된 나무다. 그런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새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렸다. 이것이 하룻밤에 일어났다. 하룻밤에.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할 구절인데 4절 보세요.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예, 너희와 만나는. 너희와 만나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법궤 앞에, 즉 시온소 앞에다가 그 지팡이를 뒀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리고 그 쌍난 지팡이는 영원히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 이제 아파트 앞에 살구나무가 있어요. 제법 살구나무가 참 꽃도 이쁘게 피는데 살구 열매가 노랗게 됐어요. 작년에는 그 주인이 아주 그냥 진짜 재수없게 그냥 하루 그냥 몸 마음 들었더니 싹 털어버린 거예요. 참 사람 그 인심이 그러면 안 되는데 까치밥이라 해서 한 10개 놔둬야 제가 새벽 예배 오고 가면서 주워 먹는데 싹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닙니다. 올해는 제가 벌써 한 몇 개 주워 먹었어요. 새벽에 가면서 씻어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씻어가지고 시간 아깝잖아. 그래서 오늘 시골집
담 옆에다 심었어요. 우리 김관희 집사가 아유 거기다 심으면 안 됩니다. 왜 그냥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잘라버리십니다. 어쨌거나 복숭아나무 지금 하나 심었잖아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몇 개 열렸더라고. 응? 근데 여러분 살구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4개월 걸려요. 3개월, 4개월 걸려요. 보세요. 3, 4, 5, 6. 3월 달에 꽃 피잖아요. 3, 4, 5, 6. 지금 7월 달이잖아요. 4개월.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자라서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그러려면 이거는요 4, 5년 걸려요. 다시 말하면 열매만 맺히려면 4개월 걸리고 그것이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려면 그게 4, 5년 되는 한 사건이 하룻밤에 일어났다. 하룻밤에. 여러분 열매가 맺는 전 과정이 하룻밤에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지식과 지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활의 사건이 하룻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룻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바싹 말랐던 그래서 가장 가벼운 여러분 어르신들이 가장 가벼워야 그 지팡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거워보세요. 그걸 어떻게 지팡이를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나무가 그 밑둥이 잘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그날 밤에 살리는 역사가 생명이 1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희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밖에 없어.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아. 인자야 이게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참 지혜롭게 여러분 지혜롭게 답하는 게 참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혹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두 다 살구나무로 지팡이를 삼았을 거라 생각하면 그게 오산입니다. 오직 아론만 살구나무로 지팡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예요. 샤케드는 이것이 아몬드 편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편도나무고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샤케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 발음 같지, 그지? 샤케드는 샤케드에서 왔어. 샤케드는 무슨 뜻이냐면 경계하다,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왔어. 잠이 뭐예요? 죽음이잖아. 이 샤케드는 잠을 자지 않아. 여러분 육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있으니 육신이 있으니까 잠을 자지. 영은 잠을 자질 않아. 잠을 자지 않는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이 불어넣음을 받아서 항상 깨어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전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고침을 받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신기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아니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는 그 예수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실 예수님을 보여준다. 우리가 평생 아론이 그 지팡이를 평생 이게 뭐예요? 샤케드 잠들지 않는다. 이게 영원히 잠들지 않는다. 이게 부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붙잡아요. 다른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장들은 뭐로? 조각목나무, 가시나무
가시 탁 잘라가지고 탁 그냥 그런 거로 해들고 다니고 오직 아론만 살구나무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그분만 꽉 육신으로 붙잡고 마음으로 붙잡고 영으로 붙잡고. 세 번째로, 자, 우리가 살구나무 예수를 붙잡으면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한번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배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 지팡이를 영원한 기념물로 증거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미 이 나무는 없어졌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 장막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기에 똑같이 모세가 만들었던 똑같은 장막이 있는데, 그 회막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이 한 구절 너무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이 뭐라고요? 마귀에 대한 기도다. 마귀에 대한 기도, 마귀에 대한 감사, 마귀에 대한 찬양이 원망, 불평, 불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라 이거야. 이번에 러시아에 반란이 있었지만 그 반란이 잘 무마되었습니다. 그런 반란이 뭐로 시작되는 줄 알아요? 원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이 점점 커지면 그것이 반란이 되는 거예요. 반란은 성공하지 않으면 다 숙청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감사의 고백만, 기쁨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살구나무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살구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면 스스로 멸망에 들어가는 징표가 된다. 여러분, 고라가 자기를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마귀가 글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출애굽해서 마라의 쓴물을 겪고 탁 가는데 길이 험해요. 길이 아휴, 웬 돌각살이야. 어떤 미친 인간은 또 돌각살이 그런 데만 찾아가요. 아유, 아주 오래전인데 설악산 이제 대천봉 쳐다보고 참, 야.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는 이제 내가 다리가 안 좋으니까 대천봉은 가지 말고 여기 좀 올라갔다 내려와서 저기 설악산 울산바위나 갔다 오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요. 그 왜 우나 했더니 이 미친 인간이 가지 말라는 그 토끼 길인데 토끼를 갖다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다 대고 사이렌 울리는 거야. 그런 참내원. 아니, 자기 혼자 산 좋아하는 거는 좋아요. 자기 죽으면 자기 와이프, 자기 새끼들 다 어떡하니까. 43살인가 4살인가
이야, 119는 또 무슨 죄야? 응? 그 시체 건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시체 건지러. 제발 말 좀 잘 들어요. 응? 거기 전부 철조망 해가지고 못 가게 이렇게 다 막아놨는데 그걸 뜯고서는 그 올라가가지고. 에휴.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 이거야. 길이 험해. 여러분, 불만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방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냥 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잖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노뱀을 빡 만들어서 또 지팡이에 달고 이 지팡이를 쳐다보면 산다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뱀에 물린, 마귀에게 물린 인간들 다 살린 것처럼 온 인류를 살리는 지팡이에, 그 나무 지팡이에 달려야 될 인생이 바로 나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입에 불평불만을, 뉴욕 어느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냈었습니다. 뭐 에어컨이 개떡 같다는 둥, 뭐 차창에 뭐 여기 탄 인간들이 다 우중충하다니. 옆에 탄 사람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 옆에 있는 남편한테 묻습니다. 아니, 당신 와이프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 불평불만 제조기입니다. 그러더니 예. 집에서도 그냥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아. 삶에서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아. 여러분, 감사하라.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 의지하라. 여러분, 인생 살다가 죄 왜 안 져요? 죄 짓죠. 아주 가장 쉽게 지는 게 뭐예요? 그냥 입에서 그냥 입술로. 응? 그러면 주여 죄송해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다시는 안 짓도록. 응? 여러분, 시편 133편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려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 응? 형제도 힘들어, 사촌도 힘들어. 제가 아는 분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예, 여자분들이 이제 그래도 한 10대 명 생활하고 남자분들은 4명인가 생활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 여자들 못 견디겠대요. 그 한 10대 명이서 서로 패당이 돼가지고, 그냥 찌그락찌그락 싸우다가 그냥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그냥 자기는 사모님한테 가면 안 될 것 같아. 목사님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서로 그냥 형제가 동거한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그치고 불만을 그치는 사람에게 죽지 않게 한다.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속에 불평, 불만, 원망을 제거함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죽지 않게 하는 영생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지도자는 다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남은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시며, 내 입술에 불평, 불만, 원망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